샬롬.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다시 한번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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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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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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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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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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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 것들 많이 있지만 또 더욱 주님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부터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보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주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 주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당신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 후에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해보고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에게 친히 자격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고 우리 방패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대학부 새 친구 이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복되고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라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이 말씀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으로 받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도서의 그 카테고리를 보면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에 항상 요즘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그 책 그 카테고리에 또 보면 어떤 제목들을 주로 많이 삼는가 하면 무엇을 하는 법 혹은 무엇 잘하는 법이라고 해서 제목을 지어서 그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의 제목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책 제목입니다. 거절 잘하는 법, 뽑고 싶어 안 달라게 하는 면접 답변법, 빡치는 순간 나를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이 이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계발서의 책 제목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책 제목들이 쓰여지고 이런 책 제목을 짓게 되는 걸까요? 왜 지을까요? 이렇게 아마 사람들 마음 안에는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잘 하고 싶고,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잘 알고 싶고, 무언가를 보면 볼수록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잘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다이어트를 하면 더 살 잘 빼고 싶고, 또 공부를 하면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해서 학점을 받으면 더 잘 받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를 더 잘 해내고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김준환 목사님 그 메시지에 참 많이 공감했던 부분 중 하나는 영어 공부에 대한 거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영어 공부에서도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나만 영어 공부를 잘 못한 게 아니구나, 나만 영어 공부 때문에 신대원 삼수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신대원 삼수했거든요. 대학원 가려고. 영어 공부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 잘하려고 영어 공부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실제로 제가 사서 받게요, 안 받게요? 실제로 제가 사서 봤어요. 뭐 영어 잘하는 법, 영어 잘하는 기초 영문법 뭐 이런 거 막 몇 개 사가지고 그거 막 돌려보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유튜브에도 영어 잘하는 법 쳐가지고 영상 막 수백 개 나오거든요. 제가 수백 번 돌려봤어요, 그거.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읽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면 전 이미 네이티브예요, 여러분. 전 이미 미국인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읽는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학원 가는 게 짱이었습니다. 저 곧바로 그걸로 해서도 안 되길래 포항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서울까지 학원을 가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원하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 공과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포스텍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도 혹시 포스텍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못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한 번 했는데 다 잘해요. 그럼 못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선한 사람이죠. 여기 선한 사람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뭔가를 잘 하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무엇을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도 믿음이 더 잘 세워지고 싶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잘 성장하고 싶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과연 그러한 방법론적인 법칙이 혹은 방법이 저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더 잘 믿기 위하여, 또 더 잘 세워지기 위하여, 더 좋은 하나님으로 세우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5장 처음부터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쭉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 수많은 말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24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대비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계세요.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맞대어서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해 놓고 그걸 비교하면서 차이를 밝혀가는 겁니다. 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읽은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비유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엇을 비유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지금 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님이 대비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와 어리석은 우둔한 사람을 예수님이 대비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2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24절과 26절의 대비로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이 아니지요. 이 정도쯤은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식의 척도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수님이나 아주 많이 공부했던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저 같은 우리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지혜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삶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혜는 인지적인 능력이나 지식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이며 또한 성격적인 면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혜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엄청난 지혜자였습니다. 너무 그 만남이 강렬했고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지혜자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농사 지으셨어요. 주로 지으셨던 게 파농사와 감자와 배추와 무농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농사 지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학교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밭에 가서 같이 풀 뽑고 약 치고 경운기 타고 집에 오고, 경운기를 때로는 몰고 집에 오고 트랙터를 몰고 집에 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밭에서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에서 제가 정말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은 실로 놀랍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파밭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화장실에 많이 가고 싶었어요. 대장 쪽에서 신호가 왔어요. 폭탄 문자가 쏟아졌어요. 주인님, 나가고 싶어요. 주인님,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속에서 가야 되는데 또 화장실 같은 건 또 보이지도 않아요, 밭에. 그래서 옆에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할머니 어디로 가야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기가 작은 기가, 큰 기가 작은 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큰 거요, 큰 거 죽겠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 앉아가 바지 내리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할머니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돼 여기서 바지 내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정말 무릎 탁 치는 지혜를 바라셨어요. 눈 딱 감고 앉으면 아무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눈을 딱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인대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면 된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나 충격 먹었던 사실은 할머니들은 진짜 그냥 거기서 눈 감고 하세요. 그냥 밭에 그 골 사이에서 그냥 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무릎을 탁 치는 이 지혜를 듣고 진짜 지혜다 이거,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놓을게요. 여러분, 대단한 지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도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잘 쌓고 세우는 사람이기 이전에 기초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뭐냐면요, 사물, 사상, 그리고 기틀 따위가 아주 견고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할 때 이 반석은 기본과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할 것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성경 서적을 읽으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며, 물론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더 쌓기 이전에 더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지기 위하여 할 일은, 세우심을 위하여 할 일은 세워가고 지어가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깊이 더 아래로 더 다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세움을 입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계속해서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얕은 우물이 좋은 우물이 아니에요. 깊은 우물이 좋은 우물이에요. 깊이 파야 더욱더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 초대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할까요? 왜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능력 때문일까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 때문일까요? 초대교회가 갖추고 있던 하드웨어 때문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능력은 상당했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병원도 없던 그 시절에, 의사도 없던 그 시절에, 그 시절의 병원은 교회였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고침받고 나음받고 돌아갔어요. 성령의 어마어마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 들리고 거품 물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받고 함께 예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 dynamis,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랄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하드웨어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카타콤 같은 거 정도였어요.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하 감옥 혹은 지하 세계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공간입니다. 헬라어로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고 해서 지하에 거기에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곳이며 초기 교회 성도들이 거기로 피난했던 곳이고 또 거기서 예배드렸던 곳이, 그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예요. 여러분 이런 하드웨어를, 이런 지하 카타콤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된 중심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된 중심성. 복된 중심성.
초대교회에는요 중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코어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의 핵심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적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있었고, 초대교회는 많았고, 초대교회는 강했고, 초대교회는 밝았고, 초대교회는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뭔가요? 견고한 기초가 있었는데, 그 견고한 기초가 뭐지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있었는데,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는 견고한 중심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초대교회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으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공식입니까? 믿으면 병이 나음 받는다는 공식인가요? 믿으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가요? 아니죠. 틀렸다고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게 핵심이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피치갑이 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교회의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교회의 처음이 십자가였고 교회의 마지막도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였다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십자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본과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새벽 준비기도회에서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보기만 하지 바라진 않는다. 근데 진정으로 바랄 때 십자가를 바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실력이 나오고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는다. 그렇게 잠깐 메시지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장을 기록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가?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아멘이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의 주된 내용은 딴 부차적인 말이 없어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던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에는 십자가로 둘로 쪼개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뒤이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에서 전도했고 목회했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시작에도 십자가였고 믿음의 과정에도 십자가였고 믿음의 완성에도 십자가인 것을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유송 대학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위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진짜 복되게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세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세움을 입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로 더욱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 믿음의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왜 오늘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는, 우리 삶의 전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에는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을까요? 왜 오늘 내 삶 속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무뎌진 걸까요? 왜 십자가에 붙들고는 있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왜 오늘날 없을까요? 왜 이기는 싸움이 안 될까요?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는 내용을 살아내지는 못할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영광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멋있는 십자가만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광이 있죠.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처절한 거 아닌가요? 십자가는 아픈 거 아닌가요?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닌가요? 피가 철철철철 떨어지는 게 원래 십자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피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십자가, 처절한 십자가는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많이 잃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아프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많이 어렵지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발디디며 살아가는 삶 쉽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너 혼자 걸어가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를 들쳐매십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를 들쳐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버겁지만, 십자가 무겁지만 쉽고 가벼운 멍에처럼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안 넓습니다.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좁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까발려내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고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기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가려면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군데는 아주 넓고 큰 길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한 길은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목장이 있었어요. 농장에 젖소 키우는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젖소 키우는 농장과 학교가 이 아주 발바닥 하나 정도의 그 사이에 외나무를 깔아놨었어요.
그 다리를요. 너무 긴 다리는 아니었지만 짧지는 않은 다리였어요. 발바닥 하나면 한 요 정도 되는, 폭이 요 정도 되는, 발바닥 사이니까 한 요 정도 한 10 몇 센치 되는 그런 게 하나 쫙 길게 깔려져 있었어요. 학교를 빨리 가려면 그거를 짚고 갔어야 돼요. 처음에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했어요. 빠져서 막 여기에 또랑에, 또랑 아시죠? 이게 또랑을 뭐라 해야 되지? 얕은 천, 얕은 물가 이런 거 내려가서 막 여기 막 진흙이 엄청 묻고 학교 그런 채로 막 다니고 막 그랬어요. 또 다음 날 가도 또 떨어지고, 또 다음 날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그 좁은 길을 삐집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어영부영 어설프게 다녔을까요? 중심도 못 잡고 힘들고 어렵게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 좁은 길을 계속 그 좁은 다리를 계속 걸어가고 났더니 이제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었어요. 못 믿으시네요, 역시. 눈을 감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보태면 아무리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도 그 길을 손쉽게 건너갈 수 있었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어려워도 지쳐 있어도 힘들어도 눈이 감기다시피 해도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좁은 길을 한 번만 가면 좁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끊임없이 걷고자 할 때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길 좁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드세요? 아니요. 계속 그렇게 걸어보면요, 넓어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쉬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해요.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하나 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갈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운다는 게요, 세우심을 입는다는 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목사님들 지금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위대한 영광스러운 업적을 하는 일, 뭔가 대단한 일들을 성취하는 일들이 세우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운다는 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며 내 영혼을 십자가로 떠밀고 또 내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세움을 입는 가장 유일하고도 복되고 좋은 방식과 방법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생활의 달인. 저만 보나요? 아무도 안 보세요? 생활의 달인, 제가 그걸 보면요 정말 좋아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은둔식달이라고 하는 코너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을 보면 생활 속에 엄청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달인들이 나와서 막 하거든요. 주차의 달인, 세차의 달인, 뭐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저는 그 식당을 하시는 은둔식달들이 엄청 이렇게 재밌어요.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재방송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전에 있는 한 메밀소바 집에 그 달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달인이 하루 삼시세끼 장사를 안 해. 식당인데 적어도 점심 저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만 하세요. 점심만. 검색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점심만 하세요. 점심만. 이 제작진이 이 대전에 있는 달인을 섭외하기 위해서 4번이나 찾아가서 우리 한번 방송에 나와달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달인이 안 나간다고 4번 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트라이 했는데 성공해서 방영이 되었던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리를 보고 무릎을 치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그 메밀소바 육수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육수 만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삶아요. 삶고 나서 일일이 으깹니다. 빨리 많이 으깨고 간장을 부어서 몇 시간 동안 그 간장에 고구마를 졸여요. 이 고구마 달달한 간장이 나와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이랑 타는 게 아니에요. 또 육수를 내는데요, 물을 끓여놓고 거기 다시마 멸치 넣어서 막 4시간 동안 우려내요. 4시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끓여서 가다랑어포라고 이렇게 그걸 또 몇 시간 넣어서 우려내요. 끓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끓이지도 않고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수 하나 만드는데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달인이 만들어내는 음식은요, 대단한 맛을 냅니다. 달인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맛집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음식으로 엄청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보기에도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에 담긴, 좋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전부가 아니죠. 결과가 전부가 아닌 거죠. 결국은 기초에 얼마나 성실했냐, 기초에 얼마나 충실하고 뿐만 아니라 반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달인이 되는 관건인 것입니다. 저는 유송대학부, 우리 대학부가 달인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 이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와서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 펼쳐질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붙잡음으로 성실하게 함으로 꾸준하게 함으로 신실하게 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좋은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백재영 목사님이 개회 예배 때도 말씀하셨고 어제 또 김준환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메시지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눴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서로 같은 다른 본문이지만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에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세움을 입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백 목사님이 개회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또 어제 새벽 예배 때 김준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무너지되 철저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무너짐이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소망이며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없음의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는 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 보셨어요? 보셨어요? 드디어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드라마 숲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밀의 숲 맨 마지막 16회에 보면 배우 유재명 씨가 이창준이라고 하는 검사장 역할을 해요. 그냥 그 드라마에서 민정수석이 돼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이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읊었던 유언으로 남겼던 대사예요. 기억나시는 분? 손을 한번. 한 분 생각나는데 한 분이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창준 검사장이 왜 이런 유서를 썼냐면 사회가 너무 부정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기득권이 완전히 실패했고 중산층 완전히 붕괴됐고 상류층만
그 부정부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검사인데 그 부유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그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서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기는 싫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나의 어떠한 한계를 통해서 아직 이 중산층과 이 하층 밑에 계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창준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썼던.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모른 척 정도로만 썩었더라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몸에 삐걱 소리가 난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사람의 피다. 수많은 사람의 피.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이미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이 유서의 내용을 좀 우리의 세우심과 우리의 무너짐과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각색하고 메시지를 닫고자 합니다. 내 삶이 적당히 무너졌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모른 척 정도로만 내 믿음이 변질됐다면 그냥 이대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다시 세워지고 싶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만으로는 내 삶을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바른 기초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믿음을 복구시키는 것은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믿음의 삶을 복구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다. 바꿔야 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삶을 뒤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내 수고와 애씀으로 세워가던 삶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세워야 한다. 이것이 나의 시작이길 바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해골 바가지에 십자가를 내리 꽂으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그 십자가를 내려 꽂으셨어요.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주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해골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내려 꽂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중앙에 십자가를 꼽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수련회 가운데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유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노래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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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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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함께 나아가시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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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기며 십자가를 붙잡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로 나아가서 소망을 삼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생명을 여기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영광의 십자가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송대학부가 그렇게 노래하는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세우심을 경험하며 더 깊이 견고하게 기초로 기본을 붙잡는 모든 삶과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있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세상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증이 난 건 아닌지 제 삶을 돌아봅니다. 이런 삶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뉴송대학부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모레도 다음 주도 한 해 뒤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